샬롬, 하나님과 동행하는 새벽기도회 달라스 임마누엘 교회 권성철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성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다니엘서 5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벨사살 왕이 그의 귀족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에 명하여 그의 부친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온 금, 은 그릇을 가져오라고 명령하였으니 이는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마시려 함이었더라. 이에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 성소 중에서 탈취하여 온 금그릇을 가져오매 왕이 그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과 더불어 그것으로 마시더라. 그들이 술을 마시고는 그 금, 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니라. 그때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석회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제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가 1990년대입니다.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참 오래된 것 같습니다. 그때 당시에 아마 그 이전에 학교 생활하셨던 분들도 알고 계시겠지만 이 선도부라는 게 있었어요. 학생 주임 선생님께서 전교생을 직접 관할할 수가 없으니까 이 선도부를 조직해서 학생들의 그런 학교 생활 상태를 점검하셨었죠. 선도부는 학생들이 지각하는지, 복장 상태, 양호한지, 또 두발 상태, 단정한지 이런 것들을 단속했습니다. 물론 선도부가 지켜야 할 선은 분명했죠. 학생들이 교칙을 위반한지 살피고 또 위반한 학생들의 이름을 적어서 학생 주임 선생님에게 넘겨주는 것까지가 바로 선도부가 해야 할 일이었죠. 그러나 가끔 몇몇의 선도부 학생들은 자주 그 선을 넘기도 했었죠. 선도부도 학생인데도 불구하고 학생이 학생을 벌주고 때리고 또 심지어 돈을 뺏기도 했습니다. 이 선도부 학생들의 이런 비리가 학생 주임 선생님에게 알려지면 당연히 그 선도부원들은 크게 혼이 났죠. 그 잘못의 비중이 클 경우에는 학칙에 의해서 정학을 받거나 심지어는 퇴학을 당하기도 했죠. 그런데 이러한 일들은 비단 학교에서만 있는 것은 아니죠. 자신이 해야 할 일을 넘어서서 타인을 괴롭히는 일은 사회 곳곳에서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회 공동체 안에는요, 각자의 직책에 따라서 정해둔 선이 있어요. 그 선을 넘어서면 제재가 들어가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도 우리 각 사람 인생에게 주신 분명한 선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임하시고 맡겨주신 것이 있는데 이 위임받은 우리가 하나님 자리에 오르려고 할 때 하나님이 진노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다스린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벨론 벨사살 왕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음을 우린 보게 됩니다. 벨사살은 아버지 느부갓네살보다 지혜로운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이 벨사살 왕은 귀족들 1000명을 불러서 잔치를 베풀죠. 그리고 그는 잔치의 자리에서 해서는 안 될 일을 벌이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2절의 4절 말씀을 보면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에 명하여 그의 부친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온 금, 은 그릇을 가져오라고 명하였으니 이는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마시려 함이었더라. 이에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 성소 중에서 탈취하여 온 금그릇을 가져오매 왕이 그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과 더불어 그것으로 마시더라. 그들이 술을 마시고는 그 금, 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니라. 아버지 느부갓네살 왕 때는요, 강력한 중앙 집권 체제로 나라를 다스렸는데 아들에게 넘어가면서 귀족의 권위와 힘이 굉장히 강해지게 됩니다. 이 벨사살은 그들을 달래고 잘 보이기 위해서 귀족들을 불러서 잔치를 벌이게 되었죠. 하지만 이 자리에서도 귀족들은 자기들의 목소리를 내죠.
왕의 아버지 느부갓네살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져온 그릇이 있는데 그 그릇을 가져다가 술을 마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까? 왕은 귀족들의 청을 이기지 못하죠. 그리고 그 그릇을 가져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 그릇은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 때 사용하던 그릇이었어요. 그런데 그 그릇에 술을 부어 마시기 시작한 거예요. 정말 해서는 안 될 일을 한 것이죠. 느부갓네살 왕은 그릇을 약탈해서 창고에 두기는 했을지언정 절대로 그 그릇에 손을 대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아들 벨사살은 한 걸음 더 나아갔던 것이죠. 그 순간 갑자기 벽에서 손가락이 나와서 글을 씁니다. 5절 말씀을 보면 그때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석회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아멘. 왕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보아도 이 글을 해석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바빌론 온 나라의 술객과 점쟁이들을 다 불렀어요. 하지만 그들도 해석할 수가 없었어요. 그때 왕비가 나서서 다니엘을 추천합니다. 왕은 다니엘을 불러 벽에 쓰인 글을 해석하라고 말을 하죠. 다니엘은 먼저 하나님 성전 그릇에 술을 마시는 왕을 책망을 합니다. 그리고 그 후에 벽에 글씨를 해석을 해주죠. 다니엘서 5장 25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 데겔 우바르시니라. 그 글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하미요.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하미요.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 바 되었다 함이니이다 하니 아멘. 말씀에서는 지금 다니엘이 그 글에 대해서 해석해주고 있습니다. 그 해석을 보면 하나님께서 왕을 세워보시고 부족함이 보였기 때문에 왕의 나라를 나누어서 다른 사람에게 주었습니다. 라는 해석이었어요. 그날 밤 벨사살 왕은 죽임을 당하고 왕권은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게 되었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과 지위를 주신 것은 우리를 통해서 세상을 섬기고 세상을 다스리기 위함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자리에 세우셨지만 미련한 인생들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자신의 경험과 지혜로 열심으로 여기까지 왔다라고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이곳에 세우셨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다는 것이죠. 더 나아가 때때로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잊어버립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정하신 선을 넘을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그 때문에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거예요. 바로 벨사살이 그랬던 것이죠. 하나님은 교만한 자들을 가만히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진노의 막대기로 심판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통해서 유다를 심판하셨지만 바벨론은 하나님의 손에 잡힌 막대기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자신의 자리를 망각하고 선을 넘어서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고 말았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어떠해야 되는지를 잘 배우게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입니다. 하지만 그분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고 살았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지 않습니까? 매일 기도하셨어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셨죠.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한 걸음도 움직이지 않았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모멸과 치욕의 십자가도 마다하지 않으셨어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겸손과 순종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도 하나님께 이렇게 순종하셨는데 우리는 왜 순종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직분을 맡겨주신 분은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제가 목사가 된 것도, 여러분이 권사, 집사의 직분을 받은 것도 다 하나님이 맡겨주셨다라는 것을 우린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에서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리 열심이 먼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생각이 먼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언제나 하나님이 정하신 선을 지키며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겸손과 순종이
맡겨진 자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더 나아가 우리가 일할 수 있도록 일터를 주신 분도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자리를 주신 목적이 있다는 사실을 우린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때 우리는 겸손한 사람, 온전한 사람, 거룩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게 되고 결국 하나님의 진노의 손길이 우리를 심판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에 세우신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를 일터에 보내신 뜻이 무엇일까? 기도하고 분별하여 하나님의 온전한 뜻대로 순종하시고 겸손함으로 나갈 수 있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백성,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정하신 선을 늘 기억하며 지키며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그 이유를 분명히 깨닫고 알며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겸손함과 순종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하신 선 가운데에서 충성을 다하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성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인간의 교만과 약함을 하나님께서 이미 아시고 우리에게 정하신 선을 허락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자리 가운데에서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늘 겸손과 순종함으로 나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 안에서 승리하십시오.